할렐루야.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월요일에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유상철 전 감독이 췌장암으로 50의 나이에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복귀를 꿈꾸던 그였기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재개발 현장의 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10대 학생도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은 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은 우리가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두 가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둘 다 신비하며 또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생명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봅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앞에 생명의 매력적인 영광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죽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성경이 약속하는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한 것이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시각, 즉 성경의 시각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세상의 시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새롭고 심지어 너무나 혁명적이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 죽음과 생명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관련해서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 종종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생명이라고 말했고, 또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장벽이 죄이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간단한 선언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죽어야 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육체적인 몸의 죽음에 직면할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이 불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를, 끔찍한 최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안내하는 이 생명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 영광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우리의 것이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이제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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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성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